오늘 거룩한 서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어떤 농부가 입만 열면 자기는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기는 정말로 신앙이 좋다, 이렇게 늘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송아지 쌍태를 주시면 꼭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송아지 상태가 나왔는데, 한 마리는 누른 송아지고 한 마리는 얼룩 송아지였습니다. 참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송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물어보는 거죠. 어떤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 거냐.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자기 마음에 다 정한 바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꾸 주님께 바치는 것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만 누른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이 농부가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한숨을 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여러분, 항상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송아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살고 이렇게 바치고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나 정작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은 자꾸 미루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축복을 받는 그릇을 너무 작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하기 싫어서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된 게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거야.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어지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삶의 길을 걷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약속은 얼마나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정말 복을 받지 않겠냐, 참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서원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원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구함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서원 기도의 문제는 급할 때는 서원을 했다가 나중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나면 이 서원의 그 기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계신데,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일단 서원을 했으면 주님께 반드시 또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다양한 서원의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드린 경우에, 혹은 가축을 드린 경우에, 혹은 집이나 토지를 드리기로 서원하는 경우에 여러 차원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자신이나 자녀나 드리겠다, 우리가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유명한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그 마음 가운데 고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서원 기도함으로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성전에 바치기로 서원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으로 참 세워지고, 한나의 가문은 굉장히 또 복을 받아 자손이 번성하는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드린 경우에 사람을 주님께 올리면 되는데 또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대신하여 돈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드리는 금액은 노동력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값이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노인보다는 청년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매겨지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주신 하나의 규정이었습니다. 또 가축을 드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내가 이 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소가 너무 튼실하고 너무 좋은 소라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좀 비루하고 좋지 못한 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소는 내가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바꾸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27장 10절에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자,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이죠, 내가 이 가축이 아까워서 저 가축을 대신해서 주님께 바치려고 하면 둘 다 거룩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처음 결정한 그대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축을 드리지 않고 서원을 물으려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물러주시는데요, 정말로 이 소가 농사에 필요하고 더욱 나에게 이러저런 이유로 필요하오니 나의 서원을 하나님 물러주옵소서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또 실수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시냐면, 함부로 서원하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수료 20%를 더 내게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13절에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 할지니라. 예를 들면 내가 드리기로 했던 소가 1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나간다고 하면 서원을 물으기 위해서 내가 120만 원을 주님 앞에 드리고 서원을 취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이나 토지를 서원하여 드릴 때도 기본적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처음 난 가축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레위기 27장 26절을 보게 되었으며,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자, 그러니까 말이죠, 이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원래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난 것, 초태생, 이것은 원래가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초태생을 서원으로 바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배경은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배경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 그 모든 것을 다 죽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살아남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와 초태생 가축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11조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마치는데요. 27장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소나 양의 11조를 드릴 때 나쁜 것을 골라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11조를 가축으로 드릴 때 선택하는 방법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32절로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무릇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건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자, 목자가 말이죠. 이제 소나 양을 키우고 있는데 막대기를 딱 들고 짐승을 무작위로 통과시킨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10번째 것은 딱 찍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올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에 하나 10번째 것이 너무 튼실하고 좋아. 그래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그러면 그거하고 또 바꾸고 싶은 것 둘 다 거룩해져서 주님께 바쳐야 되는 이런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11조를 물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20% 수수료를 더 내고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11조를 드려야 하는 곡식이나 열매를 자기가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20%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드리면 되었습니다. 10분의 1은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바치고 10분의 9는 네가 잘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참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유가 10분의 10 전부 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내게 바치고 너는 10분의 9를 누리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니 이 얼마나 크신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 레위기가 제일 처음에 번제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11조로 마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예배, 번제로 시작하여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11조로 이제 레위기는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게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너희가 서운한 것은 이미 내 것이고, 두 번째 포인트, 초태생도 내 것이고, 세 번째 포인트, 11조는 내 것이고, 네 번째 포인트, 너희의 생명과 소유 전체가 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보십시오. 내 자신과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존재를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질 때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타락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여러분, 타락한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면 타락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여 착각하여 살면 그것이 부패된 인생이란 말이죠. 어찌 그 인생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1조는 물질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인생 삶에 가장 귀한 것들을 내가 놓을 수 있고 내가 주님께 맡길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실 때 11조로 훈련하시고 주일날로 훈련하시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를 내게 바칠 수 있겠느냐, 더 나가서 10의 1을 내게 바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이 훈련이 잘 되어지면 무엇을 하나님이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부자인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에 이 자식이 재물을 다루는 태도가 참 훌륭하다, 그게 확실히 믿어지면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맡기려 하시는데 맡길 만한 그릇이 내가 되었느냐, 이것이 정말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게 되어지면 정신적으로 분열증을 앓게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바로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네 삶 속에서 다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졌느냐,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 안에서 멋진 인생을 사는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고장이 안 난 것도 고장이 났다고 속이고, 그래서 돈을 받고, 적게 고장난 것도 크게 고장났다고 속여서 또 바가지를 씌워서 또 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치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속이는 행동은 포기하고 말씀에 따라 진실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아니면 고장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사소한 고장은 무료로 고쳐주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부품을 싸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참 이분이 선을 베풀며 살았단 말이죠.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하면 돈이 작게 벌리고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찌된 건지 점점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소문난 정비소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이분을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점점 더 잘 되는, 존경과 신뢰도 얻고 부도 얻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돈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자원을 내 것이라 생각하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중에는 다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소유와 시간과 건강을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며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제로 시작하여 11조로 마치는 레위기의 정신,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중심으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